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에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부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심으로 먼저 부르시고, 그래서 성경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이면적인 뜻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를 한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 유대인에도 두 종류가 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보니까 모세를 통해서 부르신 표면적 유대인이 있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면적 유대인이 있는데, 성경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 가운데 먼저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해야 될 부분은 신명기 5장 1절로 3절 봅니다. 신명기 5장 1절로 3절입니다. 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자, 율법을 반포를 하면서 지켜 행하라.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을 말을 하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 것이 율법인데, 그래서 이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2절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자, 시내산입니다. 호렙산의 또 다른 이름이 시내산인데요. 여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어지는 3절로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기서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여기서 말하는 언약, 모세를 통해서 준 언약은 약속이 아닙니다. 커버넌트입니다. 커버넌트, 계약입니다. 지키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 커버넌트, 계약인데 이 번역을 언약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약속으로 착각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이 3절에 이 언약은, 이 계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자, 모세의 조상들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을 하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래서 이 언약, 계약에도 두 종류가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언약이 있고 계약이 있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계약이 있는데, 이미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만 성경은 아브라함,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다라고 선포를 한다. 여기서 말한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하는 말은 커버넌트, 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결국 지키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것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프라미스. 조건과 상관없이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것이고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일방적이다. 그리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바로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커버넌트는 프라미스, 약속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오늘 모세가 말한 대로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언약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율법으로 말미암은 언약이 하나는 약속의 의미가 있고 하나는 율법, 곧 말 그대로 지키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계약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지만, 지금 종교가 되어버린 기독교 안에서 우리 육신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려고 하는 율법에 속한 기독교인에서 벗어나서 약속 안에 있는,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불렀으니까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통해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셨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먼저 표면적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게 되었고, 결국 표면적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이제 그 구원의 서정이 이제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로 넘어감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은혜 안에서 이제 이방인은 물론이고 애초에 부르셨던 표면적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구별이 없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몸된 교회로 세우심으로 이 교회, 몸된 교회의 발전이 결국은 성경에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예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준 믿음, 곧 그 약속의 성격이 있는 언약은 우리가 분명히 반드시 분별을 해낼 수가 있어야 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준 것은 사실은 믿음에 속한 것이고, 모세를 통해서 준 것은 율법에 속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2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율법과 믿음은 사실은 궤를 달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또 살펴봐야 될 부분은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한 몽학선생으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행하려 하면 할수록 자신 속에 숨겨져 있는 죄가 드러나므로 아하, 나는 도저히 나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행할 수가 없구나. 그로 인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옮기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는 율법은 다시 말해서 육신에 속한 것이고, 믿음은 그래서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그래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했느니라. 종교가 되어버린 기독교, 현재 기독교인은 물론이고 그 당시 율법 안에 있는 유대교의 종교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산다. 자신의 육신의 힘과 노력을 의지해서 결국은 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고, 이와 대칭되는 말이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결국 같은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종교가 되어버린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 종교인, 종교적인 종교 안에서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느니라. 자신의 힘과 노력을 의지한 율법 안에 있는 기독교인이 있고, 또 다른 한 방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결국 믿음으로 산단 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산단 말이죠. 그래서 같은 예수를 믿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의 힘과 노력을 의지해서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은 말 그대로 믿음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사는 사람. 하나는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고, 종교 안에 있는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생명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은 생명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만을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며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12절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두 종류,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는 기독교인이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로마서 1장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이제 말라기 400년을 통과하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을 부르시게 되고,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됨으로 인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부름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움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이 회복 완성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자,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 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은혜 시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은혜 시대에서 이제 은혜 시대를 통해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면 이제 다시 유대인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나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비밀이다, 미스테리다 라고 말을 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은혜 시대에 우리 이방인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6절 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27절까지 봅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실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언약도 약속의 의미가 있는 프라미스가 아니라 계약의 의미가 있는 커버넌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자, 이 말씀은 이사야서 59장 20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자, 이사야서 59장 20절로 21절까지 봅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이 말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자, 여기서도 언약도 프라미스가 아니라 커버넌트이다.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언약, 커버넌트는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나 프라미스 약속은 원인 결과에 상관없이 일방적이다. 그래서 커버넌트가 조건적이고 상호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라면 프라미스 약속은 일방적이고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고, 같은 이치로 그래서 계약에는 나의 힘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만 약속은 내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대신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또 성경은 다른 말로 은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된 다음에 이스라엘을 부르는데요. 그 이스라엘을 부를 때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 온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던 것처럼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된 다음에 이스라엘을 다시 부를 때도 역시 같은 이치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민족적으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개인적으로 부르시지만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그때 부르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 27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와 같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그래서 27절 이 말씀은 이사야서 27장 9절로 11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27장 9절로 11절입니다. 자,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자, 이방신 우상을 찾게라는 것을 말을 하죠. 이어지는 10절로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하고 사실은 들은다고 하나 듣지 못하고 깨닫는다고 하나 사실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말을 하죠.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결국 나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는 멀어진다. 율법 안에서 기독교인은 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생명 안에서의 믿음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28절 봅니다. 자, 복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11장 28절입니다. 자,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아멘입니다. 자, 복음으로 하면 복음 그리스도죠. 복음의 실체가 그리스도죠.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왜? 지금 로마서는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쓰는 편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9장에서 11장까지는 삽입장으로서 고륙의 친척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대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 은혜로 하면 그들 유대인들이 너희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라고 할 수가 있고, 자,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아멘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물론이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오직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자기 계신 율법을 허락하심으로 여기에서 택하신 백성, 선민이라고 하는 일종의 자부심이 너무 지나쳐버리면 이제 자고한 마음이 되겠죠. 교만이 들어갈 텐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사실은 표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아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경제적으로 또 지배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는 사실은 거리가 있는 민족들이고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온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오늘 본문은 말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선포하게 됐고, 자, 이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으니까요. 그래서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아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생명 안에서 성경에 계시하고 있는 구원, 믿음은 그 주체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 선물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주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런데 내가 믿기 때문에 예수를 내가 믿기 때문에 사는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돌부리에 부딪히면 손을 놔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구원은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돌부리에 넘어져도 나는 넘어질 망정 하나님께서 그걸 꼭 잡아주고 계신다. 그래서 결코 우리는 넘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내가 믿는 믿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가 사는 믿음인지. 그래서 내가 믿는 믿음이라면 그것이 율법 안에 있는 기독교인일 뿐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돼야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생명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문제는 내가 사느냐 그리스도가 사느냐. 내가 산다면 기독교인일 뿐이고 종교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살 때만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결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결정이 된다면 그 말이 맞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이는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에베소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 앞에 바로 8절이 말하는 믿음에는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선악과의 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생명나무로만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 나로 말미암은 믿음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넘어지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지 않나라고 하는 의심이 생기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오늘 로마서 11장 29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곧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무릎 꿇고 아멘 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찬송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어 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나로 말미암은 것인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만을 성경은 믿음 구원이라고 하고, 그로 인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수준에까지, 경지에까지 오르게 되고,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붙잡게 되며 이 말씀만이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우리의 핵심 진리이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기본적이고도 가장 핵심적인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 결코 나를 보게 되면 구원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 자신을 보게 함으로 결국 넘어지게 하는데요. 우리의 양심에 참소를 하면서. 그러나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저는 여기에다가 결코란 말을 꼭 붙이고 싶은데, 결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왜?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응함으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곧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가 기뻐 감사 찬양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면서 자, 이어지는 30절입니다. 자,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자,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이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했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표면적 유대인인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었던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제 전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이제는 긍휼을 얻었다. 이제 지금 긍휼을 입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예전에 31절로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자, 먼저 된 자는 말 그대로 유대인을 말을 하고 나중된 자는 이방인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이방인이 되고 이방인이 유대인이 된다라고 이 말씀이 지금 응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유대인을 불렀지만 이들이 긍휼하지 않으냐므로 이방인들에게 그 차례가 왔고, 이제 이방인들이 긍휼을 얻게 되므로 이로 인해 다시 유대인들에게 긍휼함을 베푸시는 것을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심이라. 긍휼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 그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내가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심으로 은혜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은혜의 실체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내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결코 주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30절로 31절을 같이 다시 한번 보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말. 유대인이 이방인이 되고 이제 이방인이 유대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응하게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긍휼을 얻는 것. 그 긍휼을 얻기 위해서 기본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죄인임을 깨닫는 것. 그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고,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행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이 빛으로 임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본성이 우리가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한 다른 말로 율법이 바로 믿음으로 우리를 옮기게 하는 몽학선생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구원은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긍휼로부터 시작되고 그 긍휼로부터 시작되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에게 빛으로 임해서 우리 존재 자체가 죄인임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보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 자, 이어지는 32절 봅니다. 자,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입니다. 자, 이 말씀이 바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자기 계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신 이유는 마찬가지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음이라. 죄인임을 깨달음이라. 존재 자체가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아직도 표면적인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 행하려 하고 있고 종교가 되어버린 기독교 안에서도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려고 하고 있다. 거기에는 자기의 힘과 노력, 자기의 공로는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는 없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은혜는 물론이고 그리스도가 살 수 없게 된다. 왜?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많이 살고 조금 살고 그 차이이지 조금이라도 살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성경이 빛으로 임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데 가두어 둡니까? 먼저는 이방인을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두어 뒀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방인에게 긍휼함을 주심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해 다시 유대인을 긍휼하게 여기심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게 하여서 결국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게 하고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발전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의 예표가 되고 이로 인해 마침내 깨어진 창조가 회복 완성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 완성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구원의 서정인데요. 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우리가 이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2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이 빛으로 임할 때만이 우리 존재 자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 있다. 이것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계신 성경이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게 되면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는 존재 자체가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고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지키려 하고 행하려 하면 할수록 그럴 수도 없고 내 속에 있는 죄만 드러나는구나.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키려 하는 것 자체가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는 육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말씀 지키려 하는 것이 사실은 순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순종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는 것만이 순종이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행함은 말씀드린 대로 by Christ, by Christ. 그래서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이 말씀이 응하게 하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말하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하나님 자기 계신 말씀이 성경 말씀이 빛으로 임해서 내 존재 자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함이라. 그때만이 죄 아래 가둡게 됐을 때만이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수 있고 그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함이라. 그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대신 살아 역사하실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뭡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언약, 커버넌트가 아닙니다. 커버넌트는 당연히 조건적이고 상대적이고 한시적, 제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조건적이고 상대적이고 한시적, 제한적이 아니라 일방적이고 영원한 것이며 무조건적이다라고 하는 무조건적. 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커버넌트,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것이고 또 영원한 것이다. 계약은 우리가 어떤 것을 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조건적이지만 약속은 조건적이 아닌 무조건적. 그래서 일방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함이라. 언약이 아닌 커버넌트가 아닌 프라미스. 약속이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약속 안에 속한 것이지 결코 언약 곧 커버넌트 안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커버넌트 언약은 조건적이며 상대적이며 제한적, 한시적인 것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약속, 이것이 결국 그걸 예표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는데 아까 살펴본 대로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해서 준 언약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언약이 다르다고 분명히 신명기 5장 1절로 3절에서 말을 하고 있죠. 모세가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약속은 조건적이 아닌 무조건적이고 상대적인 것이 아닌 일방적이며 제한적 한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닌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당연히 영원할 수밖에 없고 일방적일 수밖에 없고 또 무조건적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은혜다. 그래서 선물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약 커버넌트가 아닌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이고 율법 안에 있는 것이 아닌 믿음 안에 있는 자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자 오늘 여기까지 보겠는데요. 로마서 11장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데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입니다. 자,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데 가둔 것. 표면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것이 되지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이르기 위해서 행위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부터 순종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긍휼을 받을 수 있고 이때만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긍휼이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받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살게 되므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닌 그리스도가 사는 믿음이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죄 아래 가두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데 가두어 두셨다라고 성경은 오늘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합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내가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사는 것이 성경에 계시하는 믿음임을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실제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귀하고 복된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